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참 독특한 인생을 사신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원로 장로로 나이도 8순이 좀 지냈어요. 이분이 이제 지나온 자기 삶을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모태신앙이에요. 80인데, 근데 이제 모태신앙인데 자기가 한번 젊은 날 그냥 믿는 가정에서 늘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도, 하나님에 대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본 적은 별로 없이 그냥 믿는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젊은 날 천식을 알았어요. 제가 만났을 때도 천식이 굉장히 심했어요. 지나가면 옆에서 색색 소리가 나는, 항상 이제 그 천식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제 각 쏘아서 확장을 시키고 있는 그걸 늘 가지고 다녔어요. 만날 때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가쁜, 그래서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의 가정이었지만 너무 힘든 가정이어서 자기는 좀 잘 살고 싶었다. 그래서 어떤 날 이제 이래가 안 되겠다 해서 원래 직업이 수의사였어요. 제가 있던 그곳에 수의사였는데, 동물병원하고 하는 수의사인데, 여론이 이제 갑자기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욕심으로 한 번도 해보도 듣도 못한 것을 친구의 권유에 의해서 해운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지금 그게 한 45년쯤 가까이 전이를 하는데, 여러분 그때 65억을 주고 해운회사를 인수했는데 돈이 본인에게 있었겠어요? 뭐 이리저리 이래가지고 빛을 끌어들이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잘못 휘말려서 이게 이제 본인이 뭐 이서해 준 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교도소를 갈 판이에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래도 해결이 안 되고 저래도 해결이 안 되고, 뭐 65억이라는 돈, 45년 전에 여러분 생각해 봐요. 65억이라는 얼마나 큰 돈이에요. 뭐 돈이 없으니까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지금 큰 돈이 있었던 사람은 와 그거 어마어마한 돈이지 이러지만, 뭐 이래나 저래나 뭐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은 뭐 제가 그렇게 많이요? 그랬더니 그랬대요. 근데 그게 부도가 나서 교도소 갈 판이라서 처음으로 이제 막 간절히 하나님 앞에, 조상 때부터 믿어왔지만 습관적으로 믿었지만 이제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어느 기도원이가 기도하고 했더니 목사님이 한테 상담을 했더니 목사님이 오보라고 그러더니 기도를 해 주시더니, 여기 있지 말고 빨리 내려가서 교회가 기도하고 말없이 교회에 순종하면 해결될 거다 해서, 그래서 뭐 다리가 덜덜 떨려가 와가 간절히 이제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새로 인수할 사람이 나와가지고 해결이 된 거예요. 교도소 갈 걸 교도소 안 가는 바람에 그분은 이제 교도소에 아주 열심히 헌신하는 분이 됐어요. 그 이제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가 신앙을 가지게 된 것, 두 번째는 아까 말씀 자기가 질병도 있고 하면서 그 해운회사 그것 때문에 죽기 살기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 교사하다가 은혜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그분이에요. 뭐 난리가 나니까 야 진짜 성령의 불을 받은 거 맞는가? 이분은 제일 관심이 많아서 확인하러 온 거예요. 이 사람이 혹시 뭐 잘못된 건가? 이거 확인하러 올라왔다. 그 당시에 확인하러 올라오셨을 때 그분이 우리 학부형이었어요. 그 딸이 우리 반 반장이었다. 그러니까 이 우리 반 애가 가가지고 우리 선생님 난리가 나가 이게 뭐 어떻게 된 것 같다고 이러는 바람에 이제 찾아와서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자기 부모 이야기를, 신앙을 가지게 된 부모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님이 신앙을 가지게 된 게 일반 사람이 보는 이야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자기 아버지는 노총각으로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늦게 이제 결혼식을 하려고 동네 결혼식을 했다는 거예요. 동네 결혼식 하면 어때요? 여러분, 이제 사람들 옛날에 마을에 다 모이잖아요. 뭐 잔치 벌려가지고 사람 구경하러 오고 뭐. 그런데 이 노총각이 결혼식 하러 왔는데, 이 결혼식 하러 결혼식 왔다가 쓰러진 거예요. 신랑이 쓰러져 버렸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부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쓰러지는 바람에 그 결혼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랑이 픽 쓰러져서 막 그러는 걸 동네 구경하러 온 처녀가, 17살 처녀가 보니까 남자가 너무 불쌍해가, 혼자 사는 남자니까 그 사람 집에 가가 빨래 해주고 밥 해주고 하다가 결혼한 게 자기 엄마래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그 마음이 피담 같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도 신앙을 가져서 믿음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혼 예식도 별일이 다 일어나는구나. 오늘의 이 본문은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이야기로부터 이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냥 깊이 안 읽으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들을 그냥 중간은 없고 과정은 없고 결과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풀어가는 중요한 것이 1절에 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이 사흘째 되던 날이 무슨 날이냐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마리아도 거기 있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다. 이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다는 이 여기에 마리아, 예수님, 제자들, 동네 사람들 전부 모여있는 이것을 통해서 성경신학자인 바클레이는 이렇게 주장해요. 이 잔치는 너무나 많은 아주 섬세하게 아주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 결혼식은 아마 사도 요한의 결혼식일 것 같다 주장을 했어요. 그만큼 이게 지금 아주 정확하게 누가 왔고 누가 뭐 어떻게 됐고 이 과정을 다 설명하니까 성경학자인 바클레이가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이거는 성경이 정확하게 누구라고, 신랑이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는 곤란해요. 그만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주 상세하게 마리아도, 육신의 어머님 마리아도, 예수님도, 제자도, 하인들도 어떤 행동으로 뭘 했으며 어떻게 되는가를 정확하게 지금 혼인 예식장의 광경을 설명했는데, 이것을 풀어가는 중요한 게 사흘째 되던 날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는 거예요. 그럼 사흘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면 유대인들은 항상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언제 메시아가 오느냐, 우리 민족에게, 우리가 고대하는 우리에게 언제 구원자 메시아가 오느냐 하는 것을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로부터 핍박받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 너무 힘들다.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이 흘렀느냐 하면은 구약 성경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을 침묵의 시대를 하는데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가장 지쳐가고 갈급하고 고통스러운 그때에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났는데 그게 누구냐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나와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몰려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가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입니까? 당신입니까? 이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아니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 앞에 나는 신들매 풀기도 감당이 안 된다. 신발끈 푸는 이런 정도도 나는 그 앞에 하인이고 종이지 그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이분이 누구냐 이제. 굉장히 갈급하고 세례 요한인 줄 알고 있던 그날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하니까 누군가고 하는데 이분이 보니까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제자들 중에 안드레이, 빌립, 그래서 시몬 베드로, 그리고 나다나엘 가서 전도하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니까. 그분이 어디 사람이냐? 우리로 얘기하면 어느 동네 사람이야? 나사렛에서 태어난 분이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이 선입감들과 이들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명하니까 이 지금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이 진짜야? 긴가민가 하고 있는 그 시기에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이 기적의 역사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주 섬세한 계획을 가지고 역사를 시작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고 한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도주가 떨어졌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이제 흥청 기뻤던 것들은 끝내야 되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마리아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이러잖아요. 예? 예수님에게 이르되 포도주가 없다. 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손님으로 온 사람한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주인한테 가가지고 포도주 술 떨어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랑을 부르든지. 나중에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가 묻잖아요. 너희 집에는 보통 보면은 좋은 포도주는 먼저 내고 술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하면은 무슨 술인지 모르니까 그때는 뭐 낮은 거 내는데 제일 좋은 것이 늦게 좋은 것이 자꾸 나온 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신랑을 불러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마리아도 사실은 신랑 집에 가서 혼주집에 가가 포도주 없다 이래야 되는데 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죠? 왜 기적을 안 일으키느냐는 질문이라 이 말이에요. 왜 가만히 계시냐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지금 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니까요. 마리아는 하인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기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딱 부탁만. 하인들한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긴 할 텐데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따르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자 장면이 바뀌면서 이제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데 이게 뭐냐 하면요, 정결의식이 뭐냐면 씻는 의식이에요. 다 씻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음식을 손으로 먹지 않습니까? 중동 사람 지금도요. 요즘은 뭐 그래도 다 고급 레스토랑이나 가고 이러면은 다 젓가락도 있고 뭐 숟가락도 있고 포크도 있고 한데 지금도 민간인들은요 항상 어디를 가면 손 씻습니다. 제가 보니까 중동에 잠시 살아보니 제일 당황스러운 게 화장실에 가면 휴지가 없어요. 물통만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종이로 닦는 훈련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난감해가지고 아주 망설였던 적이 있어요. 씻는 문화예요, 전부. 그러니까요 계속 씻어요. 그리고 이슬람 문화하고도 비슷한데 이게
이 팔레스타인 더운 지역이니까요. 음식을 때 이게 다 손을 씻고 먹는 거예요. 예. 그리고 동시에 이슬람은 이 지금 모스크 들어가기 전에 보세요. 전부 다 해놓은 게 달라요. 우리하고는 수도꼭지 같은 게 있다고. 다 씻어요. 얼굴도 씻고 손 씻고 입도 이렇게 닦고. 입 닦는 건 제가 물어봤어요. 입은 왜 닦냐? 손 닦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는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더러운 소리 안 하게 해달라고 닦는데요. 그거 참 일리가 있다. 굉장히 의식과 형식을 중요하게 보고 있으니까요. 씻기 위해서 준 돌 항아리 6에 정결 예식을 위해서 있는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아구까지 한번 다 채워봐라. 그 물을 아구까지 다 채우니까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지금 포도주 떨어졌는데 정결 예식 할 거 손 씻을 물을 갖다 주라.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을 왜 갖다 줘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어요? 근데 전제가 뭐예요?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물 갖다 주라니까 물 갖다 줬는데 연회장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즉 돌 항아리 뚜껑을 열고 연회장한테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최상급 포도주다. 여기서 오늘 중요한 것은요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서 왜 이 희한하게 첫 번째 표적이라 그랬겠죠? 분명히 표적이라 그랬어요. 이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거든요. 사인은 다른 말로 하면은 징조예요. 즉 쉽게 이야기하면 다음에 일어날 사건이나 현상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걸 표적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이 시작해서 인간의 세계에서 도저히 볼 수 없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이제 첫 시작의 세계를 여는 사인을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첫 표적을 보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때는 긴가민가했으니까요. 여기서 오늘 몇 사람들의 상황을 점검해 보면요, 본문을 이야기해서 점검하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거예요. 또 그분이 무엇을 하시든지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대부분 은혜 받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 하니까요, 너무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때는 모르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루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시라 이거예요. 지금 하시라기 때문에 포도주 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내 때가 이루지 않았다고. 그래도 마리아가 뭐라고 했냐면 하인들한테는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면 된다. 예수님이 드디어 사인을 하는 게 표적으로 지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어려울수록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절대로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희망으로 바꾼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처음 제자들은 이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의 세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보세요. 이 지금 연회장 보세요.
연회장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맛있는 거는 제일 좋은 건 처음 내고 술 취하면 그 다음에 낮은 걸 내는데 이거는 갈수록 좋은 것이 나왔다. 연회장의 평가는 뭐냐 하니까요, 세상 평가예요. 세상에는 음식이 어때요? 음식은 뭐로 해요? 맛으로 승부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코로나니까 식당이 정해지지 않아서 어떨 때는 도시락 시켜 먹기도 하고 여기저기 시켜 먹으면 어떤 음식점은 진짜 맛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 보고 다시는 시키지 마. 끔찍스러워. 근데 어떤 집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어느 집이야? 빨리 적어놔. 세상 것은 맛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음식점 하시는 분 잘 들어야 돼요. 맛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맛있으면 아무리 멀어도 간다니까요. 안 그래요? 진짜 맛있던데. 연회장은 세상적인 평가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인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순종하고 난 뒤에 어리둥절한 거예요. 또 하객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표적은 바로 믿는 자, 아직 확실하게 믿음 안에 못 들은 제자들을 향하여 사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봐요. 저는 무슨 기적이나 무슨 은혜나 큰 세계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동의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처럼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봐요. 여기 이 자리에 예배 드리기 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삶은 어디서부터 바뀌어온 거냐?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거의 주변에 믿는 사람 만나지만 어떨 때 참 어떻게 하다가 대학 동창들, 고등학교 동창들 어떻게 하다가 집회를 가거나 어떻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깨닫는 것이 있어요. 아, 나는 이들과 너무나 먼 세계의 딴 사람이 됐구나. 너무나 멀리 온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사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도록 절대로 절망하면 안 돼요. 절망하기는 너무 이르러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 주시는 우리 주님이,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해봐. 그러면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는데 즉시 바꾸시는 사인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지켜보시며 삶의 현장에 고달프고 힘들고 해도요,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인데 너무 일찍 절망하는 거예요. 가장 좋고 귀한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최고의 귀한 것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주시는 상급, 교회 위에 우리 모두가 주님을 끝까지 섬겨서 충성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도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적극적으로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원로 장로님이 이야기했지만 그분이 자기 지나온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자 말자 제일 먼저 쫓아왔더라고. 그러면서 내 손을 우리 학부형이 했다니까 탁 잡더니 하나님, 이 도성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종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궁결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라고. 그러면서 전혀 만나지도 못했던 사람하고 마치 세월이 이렇게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친구처럼 되는 거예요. 둘도 없이 가까워진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냥 은혜 받지 못했던 사람 답답하니까 여기 같이 가자, 저기 같이 가자 하니까 가면 다 변하는 거예요. 복음은 변화예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절대로 절망하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삶도요, 최선을 다하여 성례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염려할 거 없어요.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그분이 악오까지 채우기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게 삶이 지치고 힘들고 하다가 보니까 아이고 뭐 어떻게 되겠지, 될 대로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다 평생 하고 마무리하고 또 공무원 하시고 은퇴하신 분들요, 잘 들으세요.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시려고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마치 하객들처럼, 세상 평가하는 연회장처럼, 뭣도 모르는 신랑처럼.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섬세하게 보살피고 있습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면서는요, 조금 더 위축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는 것.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요, 무의미한 인생이 변화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처럼 무의미한 인생이 변화됐어요. 풍성한 은혜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복음이 맨 먼저 들어간 나라는요, 거의 다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굶어 죽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 안 들어가는 이런 나라에는요, 이게 고난도 많고 사고도 많고 내전도 많고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일생에 최고의 인생의 가치를 부여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주셔서 어려운 인생에 어떤 고난이라도 반드시 승리하고 최고의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과 축복이 나타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